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장 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기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아기 새끼는 문 앞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다. 이에 허락하는지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된 나뭇가지를 길게 펴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다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베다니와 벳바게라고 하는 도시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둘러보시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시는 그 일정에 관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 연결된 이 길에 있는 도시가 바로 베다니하고 벳바게인데요. 베다니하고 벳바게는 맞은편에 있는 가까운 동네입니다. 그래서 베다니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이 무언가가 불분명한데 벳바게는 분명한 뜻입니다. 그래서 베이트가 집이고 파게가 무화과이기 때문에 벳바게라고 하는 이 도시는 무화과가 엄청 많은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무화과의 집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벳바게는 아주 무화과로 가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서 나와서 벳바게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겠지만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를 좀 드시려고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저주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는 도시가 바로 벳바게죠. 그러니까 벳바게라고 하는 곳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바로 그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주님께서 2절에 보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리고에서 올라와 가지고 베다니에서 쉬시고 벳바게를 바라보시면서 제자 둘을 보내셨다는 거죠. 왜 그런가? 베다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문둥이 시몬의 집도 있었고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시몬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집도 베다니에 있었기 때문에 베다니에서 여리고 여정의 모든 피로를 푸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벳바게에 있는 그 마을로 제자 둘을 보냈습니다. 제자 둘을 누굴 보냈을까? 또 성경이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제자 둘을 보내실 때 가장 성질 급한 사람 둘을 보냈거든요. 미적거리지 않을 사람. 그 두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서 나 가져와라 그러면 왜 가져와야 돼요? 이거 훔쳐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반문을 할 사람이 아니고 가져와라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즉시로 가가지고 가져올 사람들을 둘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요한과 주님이다 그러니까 그냥 바닷물로 뛰어드는 베드로처럼 말씀하신 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 두 사람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가져왔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라 이렇게 해서 주님이 보내달라고 말씀하신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데려왔느냐?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분명히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아주 훈련된 말 또는 아주 훈련된 나귀 아니면 그 나귀가 몰고 있는 그런 편안한 마차를 타신 것이 아니고 안장도 없는 그리고 사람을 태워본 경험도 없는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안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흔들리죠. 그런데 겉옷을 펴가지고 주님이 앉도록 했기 때문에 그 불안정한 그 등 위에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여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것이 주님 입장에서는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 뜻, 내 생각, 내 형편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게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주님이 그 나귀를 타신 것도 주가 쓰신 것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뜻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중요하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이지 이것이 사람들 보기에 정말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왕의 귀환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웅장하고 거대한 그러한 예루살렘 입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안불안하고 어떻게 보면 불편하게 보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주님의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그것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뭔가 아쉬운 것들이 많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겸손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되 그 언약의 상징적인 것으로 주님이 드러내고자 나귀를 타신 것이지 주님께서 무언가를 과시하고자 나귀를 타신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드러내시고자 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일 뿐이지 주님도 불편하고 보는 사람도 불편한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왔다. 이 모든 불편함과 이 모든 억압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하실 구세주가 왔다. 그것이 우리가 기다렸던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다라고 외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기대와 주님이 이루신 일들은 내용이 하나도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진짜 그 땅에 임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 보기에 과시할 만큼의 갖추어진 조직, 갖추어진 구조, 갖추어진 어떤 행정 기반 모든 것들이 필요한데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주님만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하는 상징을 드러내시면서 모든 대속적인 죄를 감당하실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외칩니다. 이제 이 정도 능력이 있고 이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은 이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한다면 저 혈통적으로 불분명한 헤롯의 가문은 이제 얼마든지 우리가 제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다윗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낮고 겸손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고자 할 때에 사람을 의지하거나 구조나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사람의 힘과 노력과 또 수와 또 무언가 갖춰진 조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위에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뜻대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아니 주님, 나귀 새끼가 웬 말입니까?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이것이 얼마나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집스러운 동물이 뭐예요? 그게 바로 나귀예요. 나귀. 그래서 수컷 나귀를 잭이라고 부르고 암나귀를 제니라고 부르는데요, 정말 말 안 듣는 사람을 부르는 그 이름이, 우리도 뭐 고집할 때 그 앞에 무슨 고집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잭에다가, 제가 또 아침에 이 얘기하면 또 욕이 되는데, 잭에다가 엉덩이라고 표현하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진짜 말 안 듣는 사람을 부를 때 그 순나귀 엉덩이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있을 정도로 훈련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말을 안 듣는 게 나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자기 등에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가 얼마나 지 맘대로 하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모습이 대단하고 아름답고 뭐 권위적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뜻대로 쓰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뜻, 그것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이 사람들 보기에 더 멋지고 훌륭한가, 이건 의미가 없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본질이 내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거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조절해가지고 내 보기에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일들을 버리지 않고 그 뜻대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순종하면서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드러내고자 하시는 순종의 모습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 채 주님이 행하시는 일로 열광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모이니까 흥분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모여서 자기의 겉옷을 펴고 호산나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겉옷이라고 하는 게 재산이거든요. 중요한 재산이에요. 일반 평민들에게 있어서는 하루를 끝내고 그것을 덮고 자야 될 이불이고,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자기를 표현해내는 그런 사회적인 신분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겉옷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폈습니다. 얼마나 자기들이 열광했는가, 자기들의 모임과 자기들의 소리가 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주님께서는 그 외치는 자들의 소리에 하나도 동의하시지 않고 다시 베단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들의 열광을 이끌어가지고 뭔가 사람들의 마음이 들끓었을 때 딱 무언가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루살렘을 싹 둘러보시고 그냥 다시 베단으로 가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열광이라고 하는 것이 김이 세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맞이했는데 왜 다시 베단으로 내려가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는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마음도 있고요, 숫자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다 준비됐으니까 말씀만 하시죠. 그런데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 모든 것에 무엇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고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찾는 존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할 사람, 순종할 사람. 제가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제 후배가 사람들과 함께 북인도 선교 갔다 오자마자 또 꾸려가지고 일본 선교를 또 어제 출발했는데요, 일본 선교는 청년들하고 함께 가서
살아가는데 일본도 예전처럼 막 노방전도 하고 거리에서 찬양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제 그것이 불법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자발적으로 교회에 와서 그들이 전도를 받는 건 되는데 막 나가가지고 전도하고 이거는 다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 것인가? 한국 음식을 우리가 대접해야 되겠다. 한국의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일본에서도 이렇게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요 한국 음식 대접한다고 갔는데 제가 몇 년을 보니까 23, 24, 25 청년들이 한국 음식을 대접하겠대요. 그래서 얘네들이 도대체 뭘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음식을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먹을 거 만드는 건 잘하지만 그게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100명이 되면 개념이 다르거든요. 이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무언가를 소개하고 교회라도 한번 이렇게 발을 딛게 하고 하는 일들을 벌이려고 애를 쓰니까 그냥 되든 안 되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지 교회를 섬기는 현지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시고 한국 선교사님 부부가 그 일본 교회를 섬기시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은 췌장암 걸리셔가지고 투병하고 사모님은 류마티스로 또 힘들고 그런데 그냥 그 자리를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에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어제 줌으로 기도회 하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다행히 시간이 돼가지고 저 안에 함께 줌으로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축복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이 대단히 타고난 사람이 무언가를 해야 그래야 열매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에 하나님의 걸어간 나라를 세우시지 않겠다는 거죠.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자리가 순종과 믿음 있는 자리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단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준비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할 때가 오히려 문제인 것이고 모르지만 부족하지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헌신 속에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예언하신 그대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